스토리에서 이 그 배경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여리고에서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리고에서 먼저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하고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삭개오를 만난 거는 아마 그 다음 이제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리고를 이제 빠져나갈 때 있었던 일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스토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러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에게든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셔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셨어요? 들어가서 지나가시고 계셨어요. 지나가시더라. 자, 누구라고 이름하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세리장이고 또 뭐 한 사람? 부자였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하고자? 보고자 하되 뭐가 작고? 키가 작고 또 뭐가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해?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왜?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디에? 그곳에 이르러 어떻게 하셨어요? 쳐다보시고 뭐라고 하셨죠? 이러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뭐하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였습니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뭐라고 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스토리죠. 자, 좀 기억이
많이 되었겠죠. 네. 한번 서로 번갈아 가며 기억된 만큼 들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여 사오며 또 남편을 토시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번갈아서 교대로 다시 반대 사람이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으실 때 나하고 좀 뭐가 좀 기억한 게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응답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무지개 빨리.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우리 기본 목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늘 뭐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좋습니다. 우리 이옥자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FM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 스토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질문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간다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거는 여기가 뭐라는 거죠? 목적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고 그냥 여리고는 하나의 통과 지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여리고를 들어갔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원래 앞 스토리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경유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머물 생각은 없어 보인다. 지나가시다라는 거 보니까. 자,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이 세리인데 세리의 장이요 또 부자였습니다. 자,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또 이 부자라는 이 말 의미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저 나쁜 사람 같다. 이런 의미로 약간 쓰여진 느낌. 네, 좋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 삭개오가 세리장이다, 부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고소득 고연봉자에다가 또
그 부자니까 음. 좋은 옷도 걸치는 자가도 명품 옷을 걸치고 음. 명품 백을 들고 남는가 음. 겉은 아주 화려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 하여튼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일단 뭐 세리장인데 세리이기도 하지만은 장이라는 설명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죠? 요즘으로 치면 세무서장이다. 각종 세무서장. 비리를 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권세가 좀 그 직급이 높다는 거죠. 예, 우리가 좀. 그 다음에 뭐 세리장인데 표현이 부자다. 예. 세리장이라도 뭐 할 수 있죠? 청년. 예, 그죠. 뭐 부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자라는 걸 볼 때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저 재산이 정당한 수단으로 모아진 재산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어떤 여리고에서 돈으로는 참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이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어쨌든 세리장과 부자라는 게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세리장, 부자 연관이 있는 것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일제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앞잡이 했던 사람들은 다들 잘 살아. 그 당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니까 이게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자기의 어떤 직업이 그죠? 직업이 또 뭐 수익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그의 부자됨이 타고난 선천적 부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세리장이 부자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나중에 보면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지. 그 직업이 과연 이제 사람들 보기에 어떤 직업인가? 그 뒤에 가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죠. 네. 자, 어쨌든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네, 여리고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려고 하는 삭개오, 이 삭개오의 행동. 네, 이 행동을 보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갈급증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어하는 걸 볼 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기 전에 여리고 입구에서 명제를 명인을 고쳤으니까 고쳤죠. 아마 그 소문도 들었겠지. 그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어쨌든 삭개오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삭개오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보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제 삭개오가 키가 작고, 자,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설명을 볼 때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이 다 가질 순 없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뭐 또 무슨 물리학 박사 보니까 몸이 안 좋더라고요. 다 가질 명예와 돈과 체력까지는 다 가질 수 없나. 그 키가 작다는 게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일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벽이 된 거죠. 그게 안 보일 정도면 키가 많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볼 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을 보러 나온 사람은 삭개오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주위 제자들이 지금 함께 예루살렘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움직이고 있다. 자, 또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나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경거리가 참 없구나. 우리 옛날 수석차만 지나가 동네를 다 지나고 서커스 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동네가 뒤집어지는데 예수님 뭐 귀신도 뭐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한다니까 뭐 너도 나도 있는 사람 다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먼지가 풀풀 날리고 복잡한데 키는 작고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거고 다 맞든 뭐 때로 몰려 나왔고 또 그만큼 예수님은 또 인기가 하여튼 이름이 많이 이제 명성을 날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은 나중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계속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다와갈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막 종려나무까지 꺾고 이렇게 하고 그죠? 호산나 부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요게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참 관심이 많았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자,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 할 수 없다. 지금 삭개오에게는 키가 하나의 장애물이 된 거죠. 자, 보통 이제 키도 작고 이게 좀 나이가 있겠죠.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이제 쌓으려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세리장님은 요즘 세무서장급인데 동네 유지인데 동네 모르는 사람 없을 끼고 저 같은 나무보다는 이웃집에 옥상으로 갔을 텐데 옥상으로 가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마음이 급했는가 봐요. 네, 그래 생각하시고. 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비켜봐라, 나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지 못했었을까? 자,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서 할 수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할 수도 있는 삭개오인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삭개오. 이런 행동을 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삭개오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는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가 보다. 갈급함. 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꼭 봐야 되겠다? 꼭 봐야 돼. 네, 꼭 봐야 되겠다. 기필코. 걸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달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디 앞으로? 어디 앞으로? 감람나무 쪽으로. 네, 물론 감람나무 있는 쪽으로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이게 어디 앞으로? 군정이 네. 가는 방향. 네, 예수님이 지금 멈춰 있는 건 아닌 거죠. 네, 그죠?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군중에 휩싸여서 어쨌든 지나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방향, 가는 방향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죠? 자, 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에 달려가서 올라가는 삭개오. 나무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상상을 해보셔야 돼. 키 작은 삭개오, 화려한 옷을 입은 삭개오, 중년의 나이에 부자가. 자, 이런 삭개오의 행동, 이 선택을 볼 때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다가 아닌가? 돈이 다가 아닌가. 네. 사실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네. 뭔가 그 마음에 빈 곳이 있는가 싶네요. 그래, 좋습니다. 군중들이 꽉 인산인해로 몰려 너무 떠밀려가는데 많아서. 내가 비지고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다 지금 보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이게 키가 키도 작은 작고.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보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올라가서 일단 만나서 대화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보는 게 지금 계속 보고자 보고자. 보기 위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이렇게 구경꾼이지만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팬심인가? 자, 그냥 일단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보면 보려고 하는구나, 보고 싶어 하는구나. 자, 나무에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이죠?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뭐 화과나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더더욱 감난 예전에 무슨 다른 성경 보면 감난나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나요? 아닌가요? 옛날에는 뽕나무 뽕나무. 예, 그거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뽕나무고. 그래요? 그냥 하여튼 돌무화과 나무가 뭐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겠죠. 어쨌든 이제 보니까 큰 나무는 제법 크더라고요. 사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 사진이 하나 이렇게 아니면 꼭 그렇게 크네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진짜 큰 나무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수령에 따라 수력에 따라 다양하겠죠. 어쨌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니. 하여튼 뭐 이거는 좀 그냥 내 상상에 좀 코믹스러운 거죠. 그 나무에 삭개오 혼자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너도 나도. 애들도 막 올라가고 야 비켜라 내가 여기 내 자리다 올라가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뭐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들 보면은 어떤 성화는 그 나무에 여러 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뭐 그 중에 하나도 삭개오고. 애들은 키가 비슷하게 작으니까 애들은 무조건 같이 나무에 올라가고 뭐 높은 옥상에 가고 그냥 그렇겠냐. 자 어쨌든 뭐 그냥 여담이고 우리가 삭개오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걸 보니까 그죠? 예수님을 꼭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올라간 거는 그 설명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죠. 삭개오가 어디로 달려간 거죠? 예수님이 가는 진행 방향의 앞쪽으로 길목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거기서 딱 이제 머리 위에서 이제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자,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자,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를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주변에 사람이 막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데 장터 참 복잡한데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어떻게 지목해서 아셨을까? 역시 이름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도. 그 다음 질문이 그거지만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이 나무가 있는 걸 봤을 거고. 일단은 이제 지나가실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나무에 삭개오만 있을런지 다른 사람들도 올라가 앉아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 여리고를. 근데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한 대답이 중요해요. 단순한 대답. 자, 내가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쳐다봤다. 일단은 뭐 하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지 뭐 일단은 모르지만 이 상황에 내가 관심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둘러싸여서 막 다 뭐 예수님 부르겠죠. 그냥 지나가겠어요. 막 예수님 뭐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이제 그래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멈춰섰어요. 근데 요전의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한 길가에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길가에 앉았던 그 소경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이제 나를 불쌍히 하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멈춰선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부른 건 아니에요. 삭개오가 부른 건 아닌데 지금 멈춰서서 쳐다보시는 예수님 볼 때 일단 관심이 있다.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질문만 해야 되는데. 자, 연습입니다. 연습. 자, 그때 예수님이 멈춰서서 쳐다보실 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멈춰서서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수님이 멈추었으니까 계속 지나가시는데 그 나무가 앞에서 멈춰섰으니까 사람들이 다들 왜 멈추셨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을 거고 또 쳐다보셨으니까 같이 다 시선이 그 예수님 보시는 곳에 시선이 다 같이 향해서 다 같이 향했고 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 멈춘 것도 놀라운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자식에게 다 삭개오는 사실 뭐 숨어서 그냥 보고 싶은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모든 시선이 지금 다 쏠리고 있을 때 삭개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좋았을까? 당황스러웠을까? 막 부끄러웠을까?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그죠? 삭개오는 아마 그 나무에 있는 나는 아니겠지, 옆 사람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모든 시선이 삭개오에게 쏠려 있어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까 하셨던 말씀대로 이름을 알고 계신다.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온 거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예,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다. 그죠. 우리 신학적으로 전지하시고. 예수님은 그 삭개오 때문에 거기를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목적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생각이. 이게 둘이의 합작품인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삭개오가 거기 없으면 만나기가 어려웠겠죠. 삭개오가 먼저 거기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멈춘 거겠고. 자,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을 바로 불러버리는 일들이 있습니까? 빌립 보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때 나다나엘은 이름은 부른 거는 아니고, 그죠? 이름은 아니고. 뭐 구약에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신약에도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구약에는 뭐 모세를 이름을 바로 불러버리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 주실 때 바로 이름부터 불러버리죠. 그런 일은 참 흔히 있는 일이죠. 자,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름만 아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갑다 이 생각이 들죠. 자, 이름이 불려질 때에 삭개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요? 단지 한번 예수님을 훔쳐보러 왔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에게는 어떤 영향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멀리 있는 모습만을 바라볼 생각을 했었지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분이 자신의 일을 알 수도 없을 상황인데 자신을 내가 거기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 자체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서가지고 부르는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당황도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속에서 두려움이 엄청 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목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거의 그런 선지자적인 분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렇게 만나러 온다고 해도 되게 마음이 떨림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보려고만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서가지고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부르면 안에는 그냥 너무 두려운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어떤 그런 모르고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 신을 만났을 때의 그런 두려움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이분을 보고 싶은데 이분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뭐랄까 막 흥분, 그 다음에 막 이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짜릿한 어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삭개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죠? 일정이 없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 정해진 일이 있는데 그 일 계속 그 여리고를 지나가셔야지 그 다음에 일을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올라가시는 길에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지금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삭개오 집에 머무는 걸 통해서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될 일들이 이제 미뤄지는 건데 그 미뤄지는 거 그 뒤에 진행될 일보다 이 삭개오한테 머물러서 삭개오와 함께 머물러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일보다 이렇게 젖혀주고 그 일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렇죠, 그죠? 예수님은 뭐 딱히 이렇게 여리고에 뭐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계획에 변경이 일어난 거죠. 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유하여야 한다는 거는, 그죠? 삭개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삭개오와 만남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기대, 교제의 기대. 예.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잡으셨어요. 예. 자, 그런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스케줄이 잡혔을 때. 아,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 나는 한번 그냥 보는 거로 만족하는데 굳이 또 왜 또 우리 집에 오시려고 부담스럽게.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자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제자들만 오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올 때부터 친척들 일가에 하여튼 주변의 사람들 명절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무리가 상당히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 초청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하니 급히 내려와 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라는 걸 통해서 삭개오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얼굴만 이제 본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신 뿐만 아니라 유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웬 행제냐 싶어서 당장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지 않았을까. 정말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말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그죠? 이런 이야기를 제의를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참 반갑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뭐 보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대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제 너무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환영할 일이다. 근데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 자, 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소원이었나. 자, 그런데 이게 뭇사람들의 이제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수군거려서. 자, 뭇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걸 볼 때에 수군거리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별롭지 않지. 달갑지 않다.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말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가 누구죠? 저 예수님이 죄인은 누구죠? 삭개오.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한 생각, 삭개오에 대한 생각,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의인이요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받는데 삭개오는 반대로 평소에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평판이 좋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둘이가 지금 한 집에서 지금 어울리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사람 않다. 주변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가야 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중에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그 유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죠. 예수님 말로 이 사람 집에 갑니까? 이 사람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사람이 어울려서 안 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일단은 이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죄인들하고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죄인을 상대해 준다는 게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는 게 상당히 자기들은 불편하다. 그렇죠. 뒤에 보면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걸 볼 때는 뭇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놈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격 없는 사람, 우리하고는 이게 이제 다른 사람, 죄인인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참 불편하다. 납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장면 보면은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 모시고 나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삭개오를 볼 때에 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 지금은 이제 돈만 이렇게 모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모았던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다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여유롭게 변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대단한 결정이죠.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그죠? 부자인데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 예. 거기도 토색한 것까지 다 4배로 갚으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장면에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지금 일단은 무조건 반은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피해를 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 율법대로 보면은 이게 이제 율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네 갑절을 갚는다. 이러면은 사실 진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을 때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되는 게 있을까요? 삭개오가 율법을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의 직업이 뭐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런 식의 그런 이제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로 율법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알고만 있었던 그런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 그런 이제 성숙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는 알고는 있었던 것들을 근데 실천을 하지 못했었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그런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율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도 생기고 이제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율법을 이제 자기가 율법의 삶을 이제 살고자 한다, 네. 그죠? 뭐 전에 같으면은 그렇게 안 했었겠죠. 뭐 속에 빼앗는 이 혹이 있더라도 내 배로 간다 생각 안 하고 살았겠지만 지금은 율법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 내 삶을 두겠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율법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소유의 절반을 지금 이제 주겠다. 네. 한번 누가 좀 찾아주면 좋겠어요. 4배로 갚겠다는 게 저기 어디에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일단 레위기에 여기 나오는데, 자 어쨌든 삭개오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람들의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같은 동족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었는데 자기 직업이 돈 버는 직업,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리를 하다 보니까 장까지 됐겠죠. 그렇죠. 어쨌든 사람 유대인이지만 이제 그 직업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삭개오는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보통 유대인이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직업을 선택을 안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뭔가 해야 되나? 출애굽기 22장 22장 1절에서부터 그건 거예요? 소 하나에 소다섯으로 양 하나에는 양넷으로 도적 질병 누구에 대한 보상. 그렇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4배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그죠? 뭐 세리라는 직업을 어쨌든 선택한 것은 뭐 돈벌이를 위해서 한 거겠죠.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데 통상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유대인들은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인데 지금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지금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받지만 오늘 삭개오의 행동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뭐죠? 삭개오가 처음부터 그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좀 살피기는 어렵지만 삭개오는 그 속은 어떻다는 거죠? 지금 어쨌든 현재의 이 모습을 볼 때는 그는 율법의 삶에 율법 아래 자기의 삶을 두고자 하는 사람이고 또 율법을 넘어서 그죠? 지금 뭘 베푸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죠. 반을 잘라서 사실 굉장히 대단한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뒤에 이제 부연하는 설명을 보면은 구원의 의미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라고 불렸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죠. 아니라는 이게 말씀이시죠? 일반인들의 시선 속에서는 저 사람은 죄인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구원의 어떤 의미고 성격인 것 같고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야, 가족이 아니라서 구원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확인해 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결국 구원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시는 분이네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거죠. 예수님이 굳이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갖고 있는 편견을 이제 교정해주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와서 교제하시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주고 삭개오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지 못했다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인쳐주시는, 인정해주시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굉장한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이겠죠. 저는 뭐 그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금 죄인이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가 이렇게 또 결단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에 임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스토리라기보다 토론이잖아요. 이거는 올리면 안 된다.